사사기 7장 2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만 명이 남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하유주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이제 산책을 잠깐 다녀왔어요. 이춘영 지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피자집에서 피자 한 판 저녁으로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근처 우리마트까지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먹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분 10분 걸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우두두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정의 가장인 저는 내가 집에 가서 우산을 갖고 올게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하고 열심히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우산을 3개를 들고 이제 집 밖으로, 아파트 밖으로 딱 나오자마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선 저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가 전혀 안 오더라고요. 우산이 없을 때는 비가 오다가 우산을 가지고 나왔더니 비가 그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옛날에 유명한 인기 가요 중에서도 있었는데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고 나면 다음날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법칙이구나 싶은 거예요. 상황과 현상에 휘둘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상황과 또 현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기준을 잡아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충분히 제시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일 성서배움터 시간을 통해서도 이 풍랑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또 굴을 파고 들어가 살게끔 하는 이 미디안 군대가 자신들을 약탈하고 있음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우선 그의 집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시키시죠.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게 하시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늘 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기드온은 그 심적으로 조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봐 밤에 몰래 처리하는 모습을 보아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를 보여주시라 라는 것을 요구할 때에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허물라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과 기드온 가문의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집 안에 우상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로운 시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과 기드온 가정의 평화는 시작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허문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사막에 살던 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침략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온 상태인 거예요. 그때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고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불러 모은 지파가 12지파가 모두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아니라 6장 35절을 보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에 가서야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에브라임 지파도 추가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라도 5지파밖에 안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지난 드보라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연대가 함께함이, 이런 정체성이 아주 느슨해지고 있음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징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죠? 처음에 모인 백성들은 무려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많이 모인 것 같지만 8장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나와요. 그들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32,000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달랐나 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실력으로 승리한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줄이시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그들의 군사의 수를 줄이나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에서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을 돌아가게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들 적지 않았겠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32,000명에서 무려 22,0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사사가 불러서 오기는 했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치르다가 죽거나 다치는 것이 더욱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전쟁의 공포가 더 컸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남겨진 10,000명의 군사들도 많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군사의 수를 줄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끔 합니다. 무더위에 고생하다가 시원한 물이 나오는 샘을 만났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에 첨벙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무방비로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에 나갈 용사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아멘. 모든 경계를 풀고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물가에서 무릎을 완전히 꿇었다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가,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대신에 주변에 적이 있는지 경계하면서 손에 물을 묻혀서 입에 대고 핥아 마시는 사람들, 딱 300명의 용사만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모인 군사들이 몇 명이었죠? 32,000명, 그리고 이제는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100분의 1로 줄어든 것이고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300명이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 그 숫자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전쟁이 있을까 싶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전쟁은 사람이 이끄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준비시킨 이 과정이 참 이상했던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무기 또한 참 이상해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7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 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아멘. 칼이나 방패나 창,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이 들었던 것은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빈 항아리 안쪽에 숨긴 횃불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걱정을 했을 거예요. 이들이 저런 도구로 어떻게 승리하려나,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에게 명하신 승리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적군에게 숨어서 접근한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에서 동시에 함께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 순간 항아리를 깨뜨려서 왼손에 횃불을 들고 또다시 외칩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이들은 지금 칼을 들고 있나요? 안 들고 있나요? 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요. 다만 횃불만 들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기습을 당한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규모를 파악조차 하기도 전에 혼비백산하면서 달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비백산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망치고 있을 때에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칼로 같은 편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고 서로를 죽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완전히 패퇴하여서 요단강 건너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미디안 군대가 건너야 하는 요단강에 나루터가 있어요. 근데 이 나루터는 기드온이 미리 보낸 전령들의 부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우두머리들을 잡아 죽이는 성과를 거두게 돼요. 이제 이미 기드온이 불렀던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 4개의 지파에다가 에브라임 지파까지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자신들이 싸우다가 미디안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자신들을 뒤늦게 불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8장 말씀 이후에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부르지 않은 이 기드온의 꼼수,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른 지파들의 항의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전하는 미디안과의 전쟁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늘 빠짐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드온과 300용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아주 짤막한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외세의 침략에도 끄떡없는 이스라엘의 강함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부유하고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들로 상대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떠한 군사력이나 어떠한 전략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쟁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략과 어떤 지휘관과 어떤 무기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숫자가 있고 극복될 수 없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승리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망각하고 교만의 죄를 저지를 것을 경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 무너지는 경험을 정말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오늘날 중동의 정세를 볼 때 그러한 교만의 죄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3만 2천 명의 군사를 단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었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 죄보다 이방의 침략에 맞서는 두려움의 크기가 더 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떠한 죄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크기가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시에 자리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부흥 강사들이 곧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365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목사님들은 어떤 은유적인 좀 의미를 붙여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믿으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가에 이르러서는 경계를 완전히 풀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물을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언제 적군이 습격할지 모를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교회 밴드에 하나가 무언가를 올렸죠. 오늘 지방 목회자들 단톡방에 동해시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된 신천지 교육소를 4곳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다니다가 곧장 보는 그런 장소가 한 2군데가 있어서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여기에 신천지 교육소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 일예로 청곡동 이 현진에서 내려가는 길에 역전 할매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마시고 노는 그런 아주 유명한 건물 있죠. 그 건물 위에도 신천지 교육소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곡동 교촌치킨 2층에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육소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평화로운 거 좋죠. 근데 평화와 마음을 놓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늘 누려야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관한 경계, 긴장, 이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고꾸라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수법들이 그렇잖아요. 1년, 2년 동안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진짜 간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막상 그들의 목적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랬던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천지에 당신이 와 오길 바라는 것,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놓는 것이 그들의 모략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경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만 창조주 하나님에게 굳건하게 뿌리 박혀 있다면 사실 어떠한 죄의 문화가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제가 있죠. 우리의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비끄러 메어져 있다면 우리는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교묘한 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경계와 경계심과 긴장이 서서히 희미해져 갈 때부터 그들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이제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아왔었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경계심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비끄러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승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만연한 죄악에 맞서는 용사가 되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강력한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